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15장 1절에서 6절입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이다.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아멘. 네. 오늘은 저와 여러분이 아브라함의 믿음과 의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여러분 얼굴 보는 게 하나님 얼굴 보는 것 같네요. 분명히 같은 샘족이라는데 동남아 분들은 가면 좀 어색해요. 거기다가 말도 안 통하니까 더 어색하죠. 그래도 하나님이 저에게는 튼튼한 장을 주셔서 뭐 아무렇지도 않게 먹었는데 우리 강균성 목사님은 마지막 날 터지셔가지고 오는 날까지 아주 그냥 죽음을 경험하시면서 30분마다 화장실로 달려가시더라고요. 그렇게 가려 먹는데도 나는 다 먹는데도 아무렇지도 않은데 그래서 그분을 보며 참 감사하더라고요. 우리 둘째 딸이 가서 혹시 그렇게 날지 모르니까 약을 가자고 하는데 제 약으로 강 목사님만 살았어요. 나는 뭐 아무런 문제가 없어서 제가 이번에 캄보디아 이렇게 사역을 이렇게 가면서 정말 무엇을 전해야 되는지 굉장히 많은 생각을 했어요. 우리가 동남아 선교회를 만들고 먼저 캄보디아를 이렇게 가면서 우리가 처음에는 캄보디아 목회자 그리고 그들을 신학으로 성경으로 잘 가르쳐서 그들이 교회를 돕도록 하자. 그거 이제 캄보디아 목사님과 이제 이렇게 딱 뜻을 세우고 첫 출발이잖아요. 딱 갔는데 여러분에게 제가 사진 보내드렸잖아요. 86세 되신 장로님, 67세 되신 장로님, 그리고 목회자들이 한 열 몇 분 이렇게 오시고, 근데 이렇게 그분들에게 말씀을 이렇게 전하는데 별 관심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그 캄보디아 목사님에게 관심 없는 분은 초대하지 말고 하나님 알고자 하는 분만 모아야 된다. 그게 10명이 됐던 20명이 됐던 그건 중요한 게 아니다. 처음에 이렇게 실망이 되더라고요. 첫 번째 교회는 건물이 한국에 있는 그 부천에 있는 교회에서 지어줬는데 너무 좋지 않았어요. 꿈에 그리던 교회가 거기를 한국의 교회에서 다 지어줬어요. 그 감리길 교회인데요. 마당도 넓고 교회도 뭐 저희 교회보다 한 배 반 정도 크게 딱 돼 있고 뭐 정말 반듯반듯하게 화장실도 너무 잘 돼 있고 심지어는 식당과 성도들 쉬는 것까지 정말 우리 대한민국 성도들의 그 열정이 얼마나 대단한지. 교회는 뻔뜻하게 멋있게 잘 세웠는데 중요한 건 선교사님이 그걸 짓고 이제 한국으로 철수하신 것 같아요. 근데 그 교회 목사님이 복음을 이해를 못해요. 건물은 뻔뜻하고 화려하고 너무 잘 지어놨는데 중요한 건 진짜 교회가 줘야 될 생명이 희미한 거예요. 사모님이 요리를 얼마나 잘하시는지요. 점심은 소고기로 그 다음 날은 닭고기로 막 내놓으시는데 사모님 혼자 그 요리를 얼마나 맛있게 하시는지 예배를 안 드려요. 사모님 요리해야 되잖아. 계속 요리하니라. 우리는 요리에는 관심이 없는데 이분들은 진심이더라고요. 그리고 막
오신 분들 잘 섬겼다라는 거에 너무 좋아하시는 거예요. 가지고 첫날 너무 감사해서 여러분이 후원한 걸로 가서 식사 대접했죠. 그랬더니 우리는 그냥 그분들이 목회자니까 이렇게 사모님이랑 모셔가서 식사를 했는데 이분들이 그냥 오랜만에 맛있는 걸 먹고 싶어서 그런지 모르겠네. 제일 비싼 데로 가가지고 9명이 먹었는데 20만 원이 나왔으니까 한국 돈으로 우리 다 놀랬잖아요. 야, 이런 것도 있어 하면서. 근데 뭐 먹을 수도 있고 뭐 그거 뭐 별 문제가 안 되는데 복음을 못 알아들어. 중요한 건 그거야. 복음을 못 알아들어. 복음을 전하는데 말씀을 전하는데 그거에 그렇게 큰 기대를 안 해. 그 말은 복음을 고민해 보지 않았다라는 거야. 더 재밌는 건 이분들이 성경을 별로 안 읽었더라고요. 목사님들도. 여러분도 알다시피 우리는 성경 구절을 많이 찾아야 되잖아요. 너무 느린 거예요. 찾지를 못해가지고. 아, 이분들 말씀을 너무 모르는구나. 그러니까 말씀을 모르고 복음을 모르면 뭐 할 것 같으세요? 내 열심하지. 열심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 번째 교회 이틀 동안 아침 8시부터 저녁 5시까지 하고 그 다음 지역으로 이동을 해서 2시간 가가지고 그 다음 날 또 우리가 첫날 갔을 때도 새벽 1시에 도착했거든요. 거기서 그 지역까지 공항에서 그 지역까지 가니까 2시간 걸렸어요. 가지고 새벽 2시인가에 들어가서 자고 다음날 8시부터 사역을 시작을 해서 그 다음에 또 2시간 가가지고 한 9시나 들어가서 자가지고 그냥 기절했죠. 자고 다음날 또 8시부터 또 시작을 해서 이틀간 하다가 이제 마치고 바로 온 거거든요. 근데 두 번째 교회를 갔는데 약간 실망이 되는 게 있잖아요. 두 번째 교회 가니까 더 할아버지 같은 분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나이를 물어봤지. 나이가 어떻게 되냐고. 그래 제가 물어봐서 너무 신기해서 두 번째 교회는 한 30명 넘게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목사님 몇 분이 없길래 다 손을 들더라고요. 그래서 다 목사인가? 그리고 또 그러면 그 일반 사역자나 리더들 있냐고 또 다 손 들어보요. 아, 이분들이 내 말을 못 알아들었구나 지금. 근데 교회를 하고 이렇게 건물을 가진 교회를 하는 교회가 한 6분, 7분 정도 되신대요. 그러면 이분들이 한 목사님이 우리 예전에 우리 한 40년 전, 50년 전에 목사님들이 교회 하시면서 이 지교회처럼 이렇게 본인이 다니시는 교회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첫 번째 교회도 목사님이 얘기하시라고 그 교회가 있고 자기가 2교회를 더 하고 있대요. 그럼 그 2교회에 사역자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자기가 비우는 동안. 그러면 사역자들이 있고 그러면 이분들이 다 자기들이 목회자라고 하는 거예요. 가정교회하고. 그러니까 우리 같이 그냥 예배 왔다 갔다 하는 분들은 아닌 건 확실해요. 사역을 하고 섬기고 있으니까. 그래서 그분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전하는데 두 번째 교회에서는 우리 김규현 목사님이 제일 첫 번째 이제 복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이제 그 담당하는 캄보디아 목사님이 이제 김규현 목사님이 영어로 설교하면 이제 영어를 이렇게 해주잖아요. 두 번째 교회 가서는 우리 김규현 목사님이 너무 조금 실망했던 것 같아요. 가지고 이제 이렇게 말을 하다가 이걸 2번을 하더라고. 너무 깝깝하니까. 야. 근데 그 다음이 내가 해야 되거든요. 그 앞에서 2번을 깝깝해야 하면 뒤에 있는 나는 어떻게 되겠어요? 아침 내동해야 되는데. 가지고 일단 한 30분 하시다가 내려오신 거예요. 1시간을 하셔야 되는데. 내려와가지고 회의를 했어. 야, 이거 어떡하지? 그 다음에 내 차례인데. 그래. 우리 하나님이 하시는 거 보자 하고 올라가가지고 제가 하나님 나라에 대한 강의를 한다고 가져갔잖아요. 하나님 나라를 할 상황이 아니에요. 지금 이분이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 예수도 모르는데 하나님 나라를 얘기해서 뭐 하겠어요. 근데 이분들에게 한 가지는 좋더라고요. 제가 40년 전에 우리 교회 다닐 때 제가 어렸을 때 다녔던 교회 권사님들이 아휴, 난 빨리 천국 가고 싶어. 그러셨거든요. 왜냐면 너무 힘들었으니까. 그냥 술 먹고,
깽판 치는 남편의 별 소망도 없는 자식의 삶에 그냥 이 땅의 삶이 너무 힘들어서 제가 다녔던 교회 우리 권사님들은 주님 언제 오십니까? 맨날 이러셨거든요. 그게 믿음인 줄 알았고 우리는 천국 가는 거야 막 이랬는데 근데 지금은 우리 성도분들에게 오늘 가실 분 하면 다들 손들 안 올리잖아요. 근데 제가 그분들에게 똑같은 거 물어봤거든요. 천국을 믿는지 정말 하나님 나라에 소망이 있는지 너무 그 나라를 가고 싶은지 너무 가고 싶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오늘 가고 싶은 분들이 다 손드는 거죠. 그래서 제가 믿음 좋다고 안 하고 삶이 힘든가 보겠어요. 얼마나 힘들겠어. 얼마나. 그 건물이 있는 교회 목사님도 생계에 대한 걱정을 늘 해야 되는. 그러니까 그만큼 힘든 거죠. 그분들에게 하나님 나라에 대한 진리의 내용을 말하지 못해서 저도 예수를 전했어요. 예수를 전하는데 이분들이 흐리멍텅한 눈이 제가 그냥 하나님이 하시겠는 거 봐야겠다고 말씀을 쭉 전하는데 한 1시간쯤 지나니까 눈이 돌아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1시간쯤 하다가 2시간 계속했죠. 밥 먹을 때까지 계속 설교하고 마쳤더니 우리 목사님들이 너무 수고했다고 눈이 정상이 됐다고 했어요. 그냥 그리고 나서 우리 이순환 목사님이 구원의 길을 다시 설명하고 그러니까 그 첫날에 이분들이 자기들이 뭘 믿고 있는지를 본 거예요. 그리고 다시 복음을 전하는 거. 여러분 사역자들이라는데 복음을 못 전해. 교회 나와봐라.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 이거 하고 있는 거지 복음이 뭔지를 몰라. 그래서 우리 그 구원의 길을 우리 이순환 목사님이 가르쳐주고 훈련하고 그때 막 하면 너무 신나는 거 있죠. 왜? 처음 해보니까. 근데 가장 깜짝 놀란 건 우리 통역해주던 그 27살 청년인데 이 청년이 한국의 서울대 같은 캄보디아의 왕립대학을 나왔거든요. 얼마나 똑똑해요. 중학교 때부터 한국 선교사님이 따라서 예배하고 또 한국에서 목사님들 오면 통역하고 어린이 사역 돕고 교회 그 선교사님에게서 한 달에 이렇게 지원도 받고 이러는데 선교사님이 한국 잠깐 나간 동안 시간 난다고 와서 도와준 거거든요. 근데 이 친구가 아주 재밌는 말을 하더라고요. 이런 말 처음 들어봤대. 한국 선교사님이 가서 받은 말씀도 이런 말 처음이래. 캄보디아에 한국인 선교사님이 2,000명이나 가 있는데 캄보디아에는 그 목사님이 우리를 초청한 이유도 이런 말 처음 들어봤다고. 성경을 너무 알고 싶은데 안 알려주더라 그러고 15년을 함께 있었던 한국말을 유창하게 하는 그 청년도 이런 말 처음 들어봤다고. 교회는 멋지게 잘 지을 수 있고 벽돌도 올리고 헌신도 할 수 있는데 진리는 그렇게 세워지는 게 아니잖아요. 다윗이 하나님 앞에 멋진 성전을 지어드리겠다고 했을 때 하나님이 노 하시죠. 내가 언제 건물 지어달래? 내 성전은 내가 지어 그러시잖아요. 그리고 어떻게 지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들을 성전의 벽돌로 삼으셔서 여러분들 하나하나를 성전으로 지어가시는 분이 하나님이시죠. 그 하나님. 그래서 그 목요일 날은 다 말씀을 마치고 회의를 했다니까. 이거 어떡하지? 그때 이런 고백이 떠오르더라고요. 우리가 하나님이냐? 하나님이 하시겠다고. 저 86세 된 장로님을 하나님 왜 데려오셨겠냐? 내 말 듣게 하려고. 근데 뭐 우리끼리 우리 목사들을 하고 그건 우리의 계획인 거고 하나님의 계획은 그 복음을 가르치겠다고 하는 건데 전하고 싶으신 건데 순종하자. 그 마지막 날 이렇게 마치고 오면서 다시 하나님 앞에 우리 동남아 선교회가 우리가 선교사들은 많으니까 그냥 우리는 목회자 세우자 이 관점이 아니라 하나님이 복음을 세우라고 하시는 곳에 복음을 전하게 해야 되겠다.
그러니까 지금 캄보디아를 이렇게 쭉 몇 번 다녀보니까 정말 교회가 세워져 있고 모이기는 열심히 하는데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는 몰라요. 우리하고 똑같죠. 우리도 척에 굳어지면 원래 그들이 믿고 있었던 그 힌두와 불교가 합성화되어진 거기서 빌던 그 복, 야 걔는 못 준대, 하나님이 준대 해서 온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모르면. 그러니까 목회자들도 예수 믿어야 진짜 성공하고, 예수 믿어야 진짜 병 낫고, 예수 믿어야 진짜 배부르다, 이것을 원하고 있는 거죠. 그 자리에 부처가 가든지 이슬람 가든지 나에게 내가 원하는 거 주면 내가 하나님으로 섬겨드릴게 하고 있는 거라니까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전해야 될 이유를 저도 깨달았고, 저는 여러분과 함께 이 말씀을 함께 나눌 수 있다라는 게 얼마나 귀하고 감사한 건지 또 세상 깨닫게 됐습니다. 복음의 불모지 같은 그 척박한 땅에서 하나님이 일하시더라고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의 마음을 여시고 깨닫게 하시고 또 보게 하시고, 결국 사역은 이 사람의 전략이 아니라 하나님의 열심으로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보게 됐어요. 한 주간 기도로 동역해 주신 우리 성도님들께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 이제 말씀으로 들어가죠. 여러분, 우리는 지난 시간에 아브라함이 두려워하고 내뱉었던 그런 한탄에 대해서 함께 배우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세상을 힘을 주시고 세상이 추구하는 그런 부함을 주시지 않겠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됐어요. 오히려 하나님 당신이 방패가 되시고 당신이 진짜 큰 상급이 되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만 전적으로 의지하는 하나님 절대 의존적 존재, 그게 원래 하나님이 창조하신 목적이죠. 하나님이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셨다라는 것은 당신의 형상대로 당신의 모양대로, 한마디로 당신의 뜻을 온전히 드러내는 그릇으로 지으셨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그렇게 성경 전체가 결국은 하나님이 주신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시는 그 관계의 회복, 하나됨, 그걸 의라고 말한다고 그랬죠. 바로 그 자리로 이끌어 가시는 그 하나님의 일을 아브라함의 믿음과 의를 통해서 함께 확인해 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하나님의 믿음을 구원의 근거로 제시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인용한 핵심적인 부분이 바로 오늘 창세기 15장 이 이야기거든요. 로마서 4장 1절에서 3절, 1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육신으로 우리 조상인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아브라함이나 그 후손에게 세상의 상속자가 되리라고 하신 언약은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요 오직 믿음의 의로 말미암는 것이니라. 아멘. 성경이 하나님 백성이 되는 유일한 근거로 제시하는 게 믿음입니다. 믿음. 그죠? 제가 여러 번 여러분에게 믿음을 설명했죠? 우리 한국 사람들은 믿음을 내가 믿는다, 내가 열심히 믿고 열심히 따라간다 해서 내가 믿는 것을 명사형으로 한 믿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믿음 있다라고 하면 내가 열심히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열심히 예배 나오고 열심히 봉사하고 열심히 헌금하고 그걸 믿음으로 자꾸 보는데, 믿음은 명사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1장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의로운 자가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방법이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고 그러시죠. 그래서 앞에 있는 그 믿음, 믿음으로의 그 믿음은 하나님의 믿음인 거예요. 하나님 선물로 주시는 믿음. 그걸 다른 말로 하면 생명인 거예요. 생명. 그 믿음이 씨가 뿌려지면 믿음이 자라나는, 우리에게서 믿음에 대해 반응하게 되는 것을 믿음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믿음을 주시지 않으면 믿음이 반응이 안 돼요.
우리가 자꾸 종교적 믿음과 하나님이 하시는 믿음을 헷갈립니다. 종교적 믿음은요, 자기 증명과 자기 자랑이에요. 그래서 종교인들 중에서도 잘 믿는 사람 있죠? 이슬람 사람들은 폭탄 조끼까지 메고 달려가잖아요. 내 믿음을 보여주겠다고. 그죠? 여러분, 우리가 기독교만 금식 있는 게 아니에요. 불교인들이 금식 훨씬 많이 합니다. 여러분, 불교인들 봐보세요. 그 불교 안에서 내가 부처가 되겠다고 뭐 108번 절하고 3000번 절하고 이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니요, 오체 투기까지 하잖아요. 저 네팔이나 이런 데 가보면 온몸을 바닥으로 기어서 몇 년이 가도 그 네팔 가가지고 하나님 앞에 도달하겠다고 가지 않습니까? 그건 다 자기들 믿음인 거예요. 교회는 그 믿음을 증명하라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기독교는 하나님의 믿음이 당신의 백성들을 어떻게 믿음으로 나오게 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하나 되게 하는 자리로 만들어내느냐, 그 믿음에 대한 이야기인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한국교회 성도들이 그 믿음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다니까. 그 믿음에. 아니, 심지어는 목회자들도 몰라요, 그거. 그러니까 열심을 내라, 특심을 내라, 바르게 살아라, 착하게 살아라. 그게 틀렸다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믿음이 뭔지를 알고 그 믿음이 내 안에서 어떻게 일하는지를 보고 그 믿음 안에서 믿음의 역사를 우리가 경험하는 게 신앙생활이라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믿음 안에서 그 역사 속에 들어간 자는 자랑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하셨는데 내가 한 게 없는데, 세상적으로 보면 자랑할 만한 내용과 근거가 없는 거죠. 그렇게 하나님께서 당신의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 백성들에게만 의롭게 되었다라고 인정해 주세요. 그래서 신학적으로 믿음으로 말미암게 되는 의를 이신칭이 이렇게 부릅니다. 바로 루터가 이 비밀을 깨닫고 구원을 확신했어요. 루터는 신학자입니다. 어려서부터 루터는요, 작은 성자라는 별명을 가져서 얼마나 바르게 훌륭하게 살았는지 몰라요. 그런데도 평생을 뭐에 시달리냐면 죄에 시달려요. 겉으로 볼 때는 성자고 신학자고 신학대 교수고 대단하지만 내 안에서는 죄에 대한 두려움, 심판에 대한 두려움이 끝나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세상적인 방법으로 그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몸부림을 쳤던 사람이 루터예요. 그런데 그 루터가 한 번에 해방되어진 게 바로 로마서 주석을 달다가였어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나의 의인은. 거기에 루터가 뭘 발견했습니까? 이 믿음이 내 믿음이 아니네.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믿음이네. 여기에서 해방된 거예요. 하나님이 내가 잘해서 구원받는다고 말씀하신 게 아니라 당신의 믿음을 선물로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의를 우리에게 선물로 주셔서 우리를 의롭게 인정해 주시는 거구나. 그게 성령으로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게 믿음인 것입니다. 그러한 믿음과 그로 인한 의를 어떻게 정의하느냐에 따라 잘못된 오해가 일어나는 게 바로 칼빈주의와 알미니안주의예요. 우리 한국교회에서는 이게 칼빈주의와 알미니안주의가 서로 이단 아니라고 아무렇지도 않게 하는데, 여러분 17세기에는요 이 알미니안과 싸우려고 칼빈주의 5대 강령이 나온 거예요. 알미니안주의가 주장하는 바를 반박한 게 칼빈주의 5대 강령입니다. 근데 한국교회는 뭐 괜찮다고 하니까 뭐가 괜찮아요? 절대 안 되는 거죠. 절대로. 여러분, 칼빈주의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과 하나님의 전적인 계획 안에서 우리는 무기력하고 무능한 존재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그래서 알미니안주의가 볼 때는 그 칼빈주의가 가지고 있는 그 하나님의 예정, 하나님의 작정을 믿는다라는 것은 우리를 자꾸 숙명론으로 간다라고 생각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 하신대.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이 이루셨대. 라는 것을 붙잡으면 그러면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할 건데 내가 뭐 아무렇게나 해도 되겠네? 우리는 자꾸 이렇게 가는데 그럴 수 없다니까요. 믿음이 하나님의 것으로 들어온 자는 그렇게 살 수가 없어요.
여전히 그걸 숙명론적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자들은 믿음이 아니라 자기 지식으로 알고 있는 거예요. 판단하고 있는 거죠. 그 북한이 원래 자기 사유재산이 없잖아요. 그래서 그 협동농장에서 다 일을 해야 되는데, 그 사람들이 거기서 늘 일을 하고 아무리 해도 이게 작황이 별로 안 좋아서 그 김정일 때부터는 이게 배급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시골이나 이런 데는 김정일이 내놓은 방법이 자기 집에 있는 텃밭 2평, 3평은 니네가 지어서 니네가 먹어라, 그런 거예요. 협동농장 거는 말라 죽었는데 집들 건 다 잘 됐대. 넘쳐났대요. 왜 그래요? 내 거니까. 내 거니까. 여러분, 선악과를 따먹은 인간에게서 하나님의 은혜로 된다고 하면요, 그 죄 안에 있는 인간들은 알아서 하시라고 그래요. 내가 전혀 인정받지 못해? 내 영광과 내 가치가 전혀 안 드러나? 그러면 공산주의처럼 하나님을 마치 공산주의의 그 수령처럼 생각한다고 생각해요. 아니라니까요. 그래서 숙명론이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고 그거밖에 없다라는 걸 깨달은 자들은 다윗처럼, 하나님 앞에서 모세처럼, 여호수아처럼 목숨 건 순종을 이룬다니까요. 그러나 그 순종함으로 나를 자랑하지 않아요. 왜요? 하나님의 믿음으로 이끌어가니까. 근데 이 이야기를 하면 자꾸 숙명론을 저한테 얘기하는 사람이 있는데, 제가 그래요. 대화할 가치가 없다. 성령이 하시는 일에. 그럼 성령이 하시면 나 죄 없으니까 나 박사로 되겠네? 그럴 수 없다고 로마서에서 명확하게 설명해요. 그럴 수 없는, 성령에 붙들렸다니까 그러잖아요. 내가 어떻게 그럴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성령이 없다라는 사실이에요. 그걸 보고 있는 알미니안이 깝깝하니까 하나님의 구원의 일에 우리의 열심과 노력이 보태져서 100으로 채워지는 거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100에 우리가 헌신의 100이 합쳐져서 100이 되는 거다. 근데 무슨 헛소리예요. 물이 100% 차는데 다른 물이 어떻게 100이 들어가냐고. 다른 게 흘러가지. 말도 안 되는 이론인 거죠. 그분들이 가장 주장하는 게 계시록 3장 20절에 있는, 내가 문 밖에서 두드리는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들어가서. 거기서 연다란 뜻이 없어요. 내가 문을 연 게 아니라 내가 어떻게 문을 열어요. 그래서 우리 성화 그림 보면 맨날 예수님 문만 두드리죠. 내가 안 열어주면 못 들어와. 하나님이 언제 성경에서 문 열고 들어온다고 그랬어요? 박살내고 들어온다고 그랬지. 여리고성 사건 보면 모릅니까? 여리고성이 굳게 닫혔고 오가는 사람이 하나도 없는데 하나님이 거기 가서 문 두드리세요. 7바퀴 돌아. 안 열어. 어떻게 하시던가요? 성을 무너뜨려 버리셨어요. 그게 문을 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로 세상을 무너뜨리시고 우리의 옛사람을 이미 죽었다 선언하시고 박살내고 들어오신 거예요. 성령으로 뚫고 들어오신 거예요. 천국이 침노해서 들어온 거예요. 침략해서. 그래 놓고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네가 열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열었다고 하면서도 찝찝하죠. 내가 연 적이 없으니까. 그냥 열려버렸네. 어느 날 눈 떠보니까 내가 예수 앞에 나왔네. 은혜로 받아들여.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죠.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렇게 안 하시면 나는 평생 열 인간이 못 됩니다. 나는 그냥 여전히 죄인 중에 괴수인데. 그리고 하나님이 어떻게 하세요? 그렇게 믿음 안으로 끌려 나온 자들을 네가 믿었다 하시고 의롭다고 하신다니까요. 그게 칭의예요. 여겨주시는 거. 그렇게 하나님 은혜 안에 있는 자들은 끊임없이 이 땅에서 나의 의를 증명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만 의지하고 하나님의 의롭게 행하심을 바라보고 가는 거예요. 우리의 인간의 행위는 단 하나도 거기에 보태질 수 없습니다. 근데 한국교회는 순복음이고 장로교회고 감리교회고 성결교회고 이게 뭐 우리가 가지고 있는 내용이 뭔지도 모르고 사람들이 듣기 좋아하면 막 하는 거죠. 여러분, 왜 교리가 있겠어요? 피 흘리는 전쟁인 거예요. 이 싸움은.
여러분들이 진리를 정말 알고 있어야 우리의 믿음의 실체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될 때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고 믿고 구할 수 있어요. 그런 참된 평안을 누리시기를 원합니다. 제일 먼저 우리의 믿음은 우리의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죠. 그죠? 여러분, 한국교회가 분명히 믿음은 은혜의 선물이라고 말하면서 설교의 내용은 믿음을 증명하라고 자꾸 그래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하나님 은혜요 했는데 나를 증명하려고 열심히 해. 나 잘 믿고 있어요. 자꾸 보여주려고 하는 거지. 그러면 그건 하나님의 선물이 아니라 내 노력의 결과인 것들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명확하게 알고 있는 게 중요한 거예요. 이 신칭에 대한 가장 많은 오해가 바로 자신의 믿음을 내가 내놓고 해야 있다라는 착각인 거예요. 그리고 그래야 된다라는 잘못된 가르침이에요. 그렇게 내가 내놓는 열매가 되어지면 나의 공로가 되어버려요. 그죠? 내가 드리는 헌금도 내 공로, 내가 내놓은 헌신도 내 공로, 내가 살아가는 나의 삶의 바르게 훌륭함도 다 내 공로 아니겠어요, 여러분? 그렇게 인간이 내놓는 것으로 평가받는 거라면 공자나 석가모니나 아니면 맹자나 이런 사람들이 훌륭하죠. 간디 같은 사람, 전 세계가 대단하다고 하는 사람들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나의 열매를 요구하시는 게 아니에요. 마치 가인처럼 땅의 소산을 잔뜩 가지고 와도 하나님은 보지 않으셨다고요. 거들떠보지 않아요. 요한복음 6장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하나님은 너희의 영광을 받지 않으신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신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형상인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낸 그릇으로 지으셨다니까요. 당신의 영광을 나타내고 드러내는 것, 그것으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거지 내가 내놓는 것으로 영광 받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근데 한국교회 성도들은 자꾸 내가 어떤 영광스러운 자리에 올라가면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이게 영광인 줄로 자꾸 착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위해, 교회를 위해 내가 이만큼 열심을 냈으니까 난 믿음이 좋을 거라고 착각하는 거예요. 반대로 내가 교회 일도 열심히 하지 못하고 예배도 잘 드리지 못해서 믿음이 부족하고 그래서 내가 이렇게 힘든가 봐 하고 자신의 내놓는 것으로 자신을 자꾸 평가하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믿음은 우리 인간편에서 생산해낼 수 있는 그런 행위적인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만약 믿음이 우리 사람의 열심에서 나온 것이라면 구원은 우리의 자랑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성경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는데 믿었다라는 그 말 앞에 아브라함의 모습이 어떻게 나옵니까? 투정하고 있잖아요. 불평하고 있잖아요. 하나도 안 줬잖아요. 하나님하고 따지고 있는 장면이잖아요. 이게 믿음 좋은 장면입니까? 믿음이 하나도 없는 장면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당신의 후손으로 씨로 구원하실 약속을 주시고 그 아브라함이 그냥 알았어요 하는데 그걸 믿음으로 여겨주셨다고 그래요. 근데 뒤에 보면 그럼 아브라함이 진짜 믿었냐? 그것도 아니에요. 나중에 가면 하나님이 주시는 내 몸에서 날 상속자를 주시겠다고 했더니 이스마엘 술떡 나버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정하신 믿음은 하나님의 믿음이었던 거예요. 내가 반드시 너를 그렇게 아들로 말미암아 구원하시겠다라는 하나님의 믿음이었던 거죠. 하나님을 나타내겠다. 그리고 그 믿음 안에 붙들려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걸 아시니까 의롭다 정하신 거예요. 따라서 믿음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인생에,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개입하셔서 값없이 선물로 주신 결과물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밖에 없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앞에서 우리가 창세기 3장 이후로 인간의 모습, 원역사, 창조의 원역사가 11장까지 드러나는데 그 역사가 어떻게 나타납니까? 인간은 끊임없이 내 열매로 받아달라고 하나님께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에 아담과 하와를 지으시고 하나님의 생명력인 복을 주세요. 그 복은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세상의 물질적인 그런 복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영원히 쏟아져 내려오는 생명력이라고 그러잖아요. 그걸 영생이라고 한다니까요. 그런데 그 생명력을 부어주시는데 선악과를 따먹은 인간은 그 하나님의 생명력을 상실해버리고 죄 안에서 이제는 자기 힘으로 살게 됐어요. 자기 힘으로 자기를 보호하고 자기를 통제하면서 살아갑니다. 왜 가인이 아벨을 죽여요? 나보다 더 칭찬받는 인간이 있으면 나는 뭐가 되니까? 내가 한 결과물이 잘못된 거라고 되니까 칭찬받는 저 존재를 없애버리면 나밖에 대안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죽여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의 사람들이 왜 전쟁을 합니까? 예전에는 북한에서 흑색 선전을 할 때 이렇게 했대요. 남한은 미제에 굴복해서 미제의 종들이 돼서 길거리에 거지가 드글드글하고 먹지도 못하고 이러는데 이제 우리 문화가 막 들어가서 잘 먹고 잘 산다고 이제 아예 그냥 되어지고 탈북자가 워낙 많이 들어서 자기 가족들한테 다 연락하고 이래가지고 이제 다 알게 됐어. 그러니까 이제는 어떻게 가르치는 줄 아세요? 야, 우리가 쳐들어가서 저거 뺏어버리면 우리 거대. 이제 이렇게 가르치는 거죠. 아, 우리는 안 되는구나가 아니라 반대로 해석한다니까. 저거 죽여버리고 내가 뺏어버리지. 가인이 딱 그거 안 해요? 하나님의 인정함을 받는 걸, 하나님, 나는 죄인이라서 이걸 못 깨닫게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내게 믿음 주셔서 이거 알게 해주세요로 가는 게 아니라, 그럼 저거 죽여버리면 나밖에 없잖아. 어떡할 건데?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게 선악과를 따먹은 인간들의 자기보호와 통제 성향입니다. 그 자기보호의 성향은 자기가 방금까지 내 살 중에 살이요 내 뼈 중에 뼈라고 사랑한다고 고백했던 그 아내조차도 나를 괴롭히는 존재로 바뀌어버려요. 결국 인간들은 네피림으로 자기 힘을 기르고 그러다가 심판받았음에도 또 바벨탑을 쌓고 끊임없이 자기 힘, 그것으로 자기를 보호하고 자기를 통제하는 그렇게 자신을 섬기는 삶에서 못 나옵니다. 이 역사가 계속 그렇게 갈 거라는 거죠. 결국 하나님은 인간들이 쌓았던 바벨탑을 무너뜨리시고 그들의 말을 혼잡하게 하셔서 그들을 온 땅에 흩어버리셨어요. 그리고 창세기 11장이 끝나잖아요. 흩어버리셨어요. 그러면 어떻게 살아가야 돼요? 하나님만 의지하고 사는 것이 아니라 그 창세기 3장에서부터 11장까지의 반복적이었던 그 죄의 삶을 이제는 온 땅에 퍼져서 그렇게 산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세상을 죽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성경은 11장까지 불가능하고 악한 인간 세상에서 스스로의 힘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고 평가받을 사람이 하나도 없음을 명백하게 보여주신 후에 그러한 불가능한 자 중에서 그냥 하나님의 기쁘신 뜻대로 당신의 주권으로 세우신 계획과 능력 안에서 창세전에 택한 자들,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내가 너를 영원히 나와 함께 살게 하겠다라고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자들을 그냥 찾아가셔서 당신의 믿음을 그냥 값없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을 구원하시고 의롭다고 여겨주시는 거예요. 그 이야기가 바로 아브라함의 이야기예요. 아브라함이 자격을 갖춘 자가 아니라 전혀 자격이 안 되는데 하나님은 그냥 믿음으로 찍어주시고 인을 꽝 찍고 내 백성 찍어놓고 그리고 어떡합니까? 내 백성 되도록 당신의 아들은 예수의 피로 덮어버리셔서 가죽옷으로 입히셔서 구원해버리시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뭘 나타내십니까? 야, 하나님 믿으니까 아브라함이 이렇게 변했다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셨구나를 드러내시는 거. 그게 하나님의 영광이잖아요. 그러면 그렇게 믿음으로 택한 당신의 백성 아브라함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으로 인정하시고 의롭다 하시고 그럼 그때부터 하나님이 뭐 하세요? 함께 동행하시면서 우리는 이렇게 복음을 받았죠. 예수 믿기만 해봐. 세상 힘 다 줘. 건강 줘. 여러분을 높은 고지 꼭대기 가서 세상에서 떵떵거리는 왕처럼 만들어 주실 거예요. 그게 가짜인 거예요. 그게 번영신학이고 그게 기복신학이고 그게 인본주의. 인간은 하나님을 끌어들여서라도 누가 어느 자리로 가려고 해요?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욕망이 있다니. 그러니까 모든 인간은요, 처음부터 그들 안에 있는 하나님에 대한 신의식, 신에 대한 인식을 가지고
어떻게 변질시키냐면 자기가 하나님처럼의 자리로 가는 도구로 사용해요. 거기에서 나오는 게 바로 자기 영광과 자기를 높이는 삶이에요. 하나님은 그 삶은 반드시 심판이라고 이미 홍수 사건으로 확인시켜 주셨잖아요. 그럼 당신의 백성을 부르시고 어떻게 하십니까? 그 나를 섬기는 힘을 빼버려요. 그래서 내가 원하는 길로 가는 것이 아니라 나는 원치 아니하는 길로 끌고 간다고 그러죠. 십자가의 길인 거예요, 그게. 아브라함은 자식이 없자 그 하란에서부터 갈대아 우르에서부터 포기하지 않고 함께 계속 데려오는 사람이 하나 있죠? 롯이에요, 롯. 그죠? 조카 롯. 형님의 동생인 조카를 데리고 옵니다. 왜 왔을까요? 자기가 후사가 없으니까. 그래서 조카를 양자로 아들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카가 동방원정대에 끌려갔다라는 말 듣자마자 눈 뒤집혀서 쫓아가는 거예요. 왜? 내 아들이니까. 그 조카가 없으면 뭐가 끝나는 거예요? 내가 죽으면 나를 이어줄 자가 없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목숨 걸고 쫓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세요? 롯을 가차없이 떼놓으세요. 갈등을 주셔서 롯의 목자와 아브라함의 목자가 다퉈서 싸우게 하셔서 둘을 갈라놔 버리세요. 누가? 하나님이. 여러분, 그래서 이제 조카 롯을 그 전쟁에서 죽음에서 조카를 데려왔어요. 그럼 조카 롯이 어떻게 해야 돼요? 삼촌에게 내가 이제 삼촌 옆에만 있을게요 이래야 되는데, 하나님이 그 마음을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조카 롯이 후사가 아니라는 거 알려주셔야 되니까 어떻게 하세요? 고마워요 하고 가버리네. 거기에 대한 배신감과 서운함과 그리고 또다시 덩그렇게 남겨진 그 외로움 때문에 창세기 15장 출발이 하나님이 오셔서 달래야 될 만큼 아브라함이 두려움과 공허함에 떨고 있었다고 그러잖아요. 계속 누구를 의지하고 있었던 거예요? 조카 롯, 내가 선택한 거. 인간은 그렇게 끊임없이 내가 쥐고 있는 거 포기를 못한다. 근데 그거에 끊어져야 사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만 의지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만을 방패로, 하나님만을 상급으로 붙잡는 자로 만드시겠다고 하는 거잖아요. 그렇게 인간은 자신 안에서 끊임없이 자기의 열매를 하나님 앞에 드밀어요. 가인들인 거죠. 이거는 좀 괜찮지 않아. 끊임없이 내 이름 하나를 내놓을 수 있는 걸 계속 가져온다니까요. 아브라함이 여기서도 그러죠. 하나님 앞에 내가 자식이 없습니다. 언제 주실 거예요? 주신다고 말만 하고, 내가 생각했던 롯은 떠나버렸고 하나님이 또 주신다고 그러죠. 그런데도 아브라함은 또 어떻게 합니까? 자신의 충성스러운 종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을 또 대안으로 또 내놔. 그게 인간이에요. 끊임없이 내 걸 끄집어내. 이 방법. 여러분, 제가 캄보디아에서 이렇게 물어봤어요. 여러분, 죄가 뭔지 아세요? 그러면서, 자, 우리가 도둑질하고 나쁜 짓 하면 그거 좋은 거예요, 죄예요? 죄래요. 그럼 예배 잘 드리고 하나님께 나와서 하나님이 잘하는 건 죄예요, 선한 거예요? 그건 선한 거래. 그래서 제가 그랬죠. 죄는 여러분들이 그거 두 개를 판단하고 있는 게 죄예요. 아담과 하와가 벌거벗은 걸 부끄러움으로 판단한 것 자체가 죄예요. 선하게 판단할 거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죠? 근데 우리는 날마다 두 마음으로 판단한다니까. 근데 그 두 마음에 판단하는 마음이 여러분에게도 칼날이 향해져 있잖아요. 내가 남을 판단하는 그 판단하는 마음이 내가 나도 판단하거든요. 다른 사람을 무능의 기준으로 보고 있는 그 무능의 기준이 내 거잖아요. 내 거. 그 기준이 나를 향하고 있지 않습니까? 다른 사람들을 비웃고 조롱하고 있는데 어느 날 보니까 그 모습이 내 안에도 있네? 그럼 못 견디는 거죠. 부끄럽고 수치스럽다고 여기는 거잖아요.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누가 너보고 그거 판단하래? 누가 너에게 벌거벗음을 누가 가르쳐줬니? 그러잖아요. 내가 그거 언제 나쁘다고 했어? 악하다고 했어? 부끄럽다고 했어? 옷 좀 입고 다니라고 내가 너한테 말을 하디? 내가 보기에 좋대잖아. 하나님이 아멘 하면 아멘 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아니라고 하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는 맹세하지 마라. 하늘로도 말고 땅으로도 말고 땅 아래의 것으로도 하지 마라. 너희는 아예 맹세라는 것 자체를 하지 마. 그냥 기면 기다 아니면 아니다고만 해라. 나타난 거 안에서. 우리는 그럴 존재가 못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을 지금까지 괴롭힌 게 사실은 여러분 스스로 선악을 판단하고 있었기 때문이고, 그 죄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거죠. 하나님은 그런 엘리에셀도 거절해버리세요. 그런데도 아브라함은 결국에는 끝까지 인간적인 방법을 가지고 오죠. 이스마엘을 아예 낳아버립니다. 내 몸에서 날자. 그러니까 계집종을 통해서 이스마엘 끝까지 내 것으로 내놓는 거예요. 이것으로 인정받겠다는 거죠. 그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은 무려 13년 동안 아브라함에게 침묵하세요. 86세 때 아브라함이 이스마엘을 낳았는데 그로부터 13년, 99세 때까지 안 찾아오세요. 여러분,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갈대우르에서 부르신 게 75세거든요. 그러니까 단 1년 만에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엉뚱한 걸 내놓으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아브라함 13년 동안. 쉽게 말해서 75세에 하나님을 만났는데 13년을 뒤로 가야 되는 상황이 된 거예요. 우리는 자꾸 내가 내놓는 것을 하나님 앞에 인정해달라고 때를 써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정하는지가 잘 안 느껴지니까 목사님한테 와서 인정해달라는 거예요. 나의 충성과 나의 헌신을 목회자에게 인정하라는 거죠. 그 목회자가, 우리 한국교회 목회자가 지금까지 그걸로 잘 써먹은 거예요. 내가 볼 때에 이거죠. 자기가 뭔데?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 바라보시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아가기에 힘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내놓는 인간의 최선은 하나님 보시기에 구원의 근거가 아닙니다. 오히려 그것은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불신앙의 증거일 때가 정말 많아요. 오늘 아브라함처럼. 결과적으로 아브라함은 자기 꾀로 인해 13년을 돌아갔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계속해서 인간이 추구하는 그런 행복과 만족은 세상적인 열심이나 노력으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생으로만 얻는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롯도, 엘리에셀도, 이스마엘도 모두 다 인정하지 않으신 겁니다. 안 돼, 이걸로는. 거들떠보지도 않으시는 거죠. 아브라함이 내놓을 수 있는 것은 고작 그거밖에 안 된다라는 거.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것 내놓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이, 당신이 받으실 걸 하나님이 만들어 주셔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아들을 보내신 거예요. 하나님의 것이 온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이 받으시니까. 우리는요, 그 아들의 품 안에 그냥 하나님의 은혜로 같이 품어졌다니까. 아들이 이렇게 품었는데, 이 역사에서 자신의 팔을 벌려서 이렇게 품어왔는데 교회인 저와 여러분이 그 안에 끌려 들어온 거예요. 그렇게 우리의 이 역사와 우리의 성도의 인생은 하나님의 뜻을 설명하는 교보제인 거예요. 설명용 교재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동방원정대와의 전쟁을 통해서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되는 의에 관해서 아브라함에게 설명해 주셨던 것입니다. 아브라함, 내가 전쟁 이겼어. 나 잘했어. 그랬더니 뭐라고 말합니까? 아니, 하나님이 하신 거야. 그럼 졌으면요, 하나님이 하신 거야. 하나님은 거기에서 내 백성으로 하여금 하나님만 의지하게 해요. 여러분, 이스라엘을 보면 전쟁에 맨날 승리합니까? 아니죠. 포로로 끌려가고 속국되고. 왜 하나님이 하나님 백성인데 그런 삶을 끌고 가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기고 지는 것으로 이기고 짐을 평가하지 않으신다니까요. 제가 그래서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찬양하지 않는 찬양이 있는데 역전되리라요. 역전되리라. 언제 역전될지는 모르겠는데 맨날 우리 한국교회 성도들이 한동안 역전되리라 그래요. 내가 역전시킨다. 뭐. 그래야 이기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세상에서 이기고 진과 상관없이 이긴 자들이에요. 그래서 계시록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주 안에서 죽은 자들이 복되다 그러죠. 왜요? 예수 안에서 함께 죽었는데 이미 이긴 자들이라니까요. 이겨야 이긴 자가 아니라. 오늘날 한국교회가 우리가 세상을 이겨야 됩니다 하고 세상보다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 또 숫자적으로 막 늘어나서 세상 막 확 누른다고 하는데 그게 이긴 게 아니라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은 이미 이긴 자들이라니까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졌는데 이기신 것처럼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땅에서 예수 안에서 함께 거함으로 이기는 거예요. 전쟁은, 이 역사의 삶은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는 교제라니까요. 이겨도 되고 져도 된단 말이에요. 세상에서 이긴 자가 칭찬받는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는 이긴과 진과 상관없이 예수를 믿는 자가 이긴 자란 말이에요. 근데 이걸 잘 모르고, 거기 아프리카에서 온 선교사님이 있더라고요. 제가 두 번째 교회에서 찍어 올린 사진에 검은 분 계셨잖아요. 난 처음에는 이거 캄보디아 사람들은 색깔이 다양하구나 이랬더니 그게 아니라 아프리카 케냐에서 선교사로 왔어요. 제가 깜짝 놀랐잖아요. 우리가 케냐 선교했었잖아요. 선교의 대상지만 되는 줄 알았더니 이 사람들이 선교도 보내는구나. 그 여자 선교사님이 얼마나 자부심 있는지 캄보디아에 10년 넘게 있었대요. 캄보디아 말도 잘하고. 근데 우리가 설교한 내용이 우리의 의는 안 된다, 오직 하나님의 의밖에 없다라고 가르쳤는데, 이분이 와가지고 마이크를 탁 잡더니 너무 귀한 말씀이라더니 자기 얘기를 갑자기 열심히 하면 된다고 가르치는 거예요. 김경호 목사님 처음에는 통역을 하다가 씩씩거리고 안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끝나더니 저것이 왜 남이 가르치는데 와가지고 지 얘기를 해. 아니, 아프리카에 와서 10년을 저렇게 외치고 있는 이야기가 우리가 할 수 있다, 우리가 잘 믿으면 된다를 가르치며, 지금 우리가 한국교회 선교사 우리가 와서 우리가 너에게 잘못 가르쳐줬다고 지금 말해주고 있는데 와가지고 또 그거 아니면 얼마나 열심히 해요. 그 아프리카 교회가 그분에게 얼마나 선교비를 보낼 수 있겠어요. 근데도 그 캄보디아 땅에 와서 복음 전하겠다고 있는데 엉뚱한 거. 그냥 나 이 사람들하고 잘 지내고 있고 이 사람들이 나 잘 받아주고 있고, 모르니까 받아주지. 모르니까 엉뚱한 거에 그렇게 열심히 한 거야. 강 목사님 말은 더 재밌어요. 죄를 3시간을 얘기를 하는데, 야, 3시간 내동자도만 안 들려 그러면서, 야, 저 사람은 죄가 관심이 없나 봐. 죄가 관심이 없는데 어떻게 의가 되겠어요. 죄가 애통해야 예수가 보여지지. 십자가를 붙잡죠.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지금까지 엉뚱한 거에 열심을 냈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이 교회에 왜 불러 모으셨어요? 큰 교회 만들어 보시려고? 아니요. 진리 알려주려고. 여러분을 그만큼 사랑한다라는 거잖아요. 내가 너에게만큼 내 양식 먹이고 싶어, 이거 아닙니까? 그런 은혜를 가지고 우리는 지금 이 인생을 살고 있는 거예요. 이기는가 지는가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여기서 나에게 무슨 말씀하시고자 하는가. 하나님은 그렇게 당신이 이미 이겨놓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전쟁을 우리의 삶으로 실제화시켜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이해하는 것을 믿음이라고 하고, 그 믿음을 가진 자들을 의인이라고 칭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그 믿음 안에서 하나님 뜻을 보는 자들은 자유함을 얻는 거예요. 그게 오늘 본문이 주는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의 인생은 그렇게 우리가 열심히 싸워 승리를 쟁취해내야만 하는 전쟁터가 아닙니다. 여러분의 인생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로 승리하신, 하나님이 이미 아들로 이겨놓으신 승리를 우리 삶 속에서 확인하고 누리는 과정이에요. 나는 오늘도 졌는데 얼마나 다행이에요. 예수님은 이미 이겨놓으셨으니. 너무 감사하지 않아요? 저도 찬송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그 사실을 깨닫고 하나님께 전적으로 항복하는 것이 바로 믿음인 거예요. 하나님은 그 항복 선언을 우리의 의로 여겨주세요.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아브라함의 복을 받은 자들이 맞습니까? 여러분은 아브라함이 가졌던 그 믿음을 가지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복을 가진 자들이에요. 하나님이 의롭다 여기세요. 우리의 열심에 의해서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열심에 의해 아들을 보내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제물로 죽이셔서 우리에게 그 구원을 이루셨어요. 그걸 믿으십니까? 네. 그러면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인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열심으로,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하나님이 우리의 방패와 상급이 되셔서 우리를 구원하심을 믿어지고, 또 그로 인하여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의를 상속받은 자가 됐다면 하나님의 약속대로 아브라함에게 약속된 약속의 땅, 하나님 나라는 이미 여러분에게 상속된 거예요. 그 확신을 가지고 우리의 삶이 피곤하고 지쳐도
흔들리지 않고 나가기를 원합니다. 한 주간 또 내 인생의 탑을 위해 쌓기 위하여 고군분투하지 마시고 그 탑은 다 무너질 것이라는 거 여러분 확인하셔서 자신을 위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열심에 온전히 나를 맡기는 믿음의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향하여 말씀 주신 그 아들로 아브라함이 거룩하고 흠없게 되어지고 아브라함이 그걸 믿게 하셔서 그 아브라함을 의롭다고 이야기하신 것처럼 우리 꿈꾸는 성도들이 이제 그 믿음이 무엇인지 의가 무엇인지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진리 안에 온전히 서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